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어떤 전제를 가냐면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사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역사이면서 그건 해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한 예언책이에요. 역사라는 건 과거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바가 있고 거기 안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역사로 보게 되면 이제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이 있는데 해석을 전부 역사로 이야기하고 예언까지 역사로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을 전부 예언으로 보는 사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눈 감고 또 그것이 주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인 증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고 이제 해석 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예수님 전기다. 그게 맞으면서도 전부가 아니에요. 훗날 성령을 받고 나서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성령이 그걸 해석해 준 거.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예언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도 역사란 사실에 근거를 두는 건 좋지만 그걸 훗날 성령께서 해석해 준 말씀과 예언까지를 포함한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게 더 심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여러분이 이걸 해석해서 읽으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2 종교개혁은 성령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믿고 성경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은 성령 안 받고는 그게 불가능하게 돼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듯 신약 27권, 구약 39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한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떠나면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 요한복음이 정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로고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요. 세례요한은 자신은 물론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로 주는 분이란 것은 마태마 누가복음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예 예수님 입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적거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사 전체를 그가 전부 다 목도를 한 거예요. 사도들의 선교 역사를, 성령 역사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도 있지만 당신이 가신 연후에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해석한 말씀을 이해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예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같은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이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를 알 리가 없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제가 늘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세요. 반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들을 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보낸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을 보낸 것, 그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깝깝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면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안 받으면 도대체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주석가의 어쨌든 주석책을 보거나 은혜로운 목회자의 어떤 설교 듣는 것도 좋은데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성령 받으라면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먹어서 어제 말한 것처럼 법을 새기는 게 아니고 은사와 능력 받아서 자기 위에 도취돼 가지고 또 은사놀이하다 망한 사람도 많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을 성령 안에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성령은 성령이고 자기는 자기고, 이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느냐.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너희들은 악령을 받아서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 사는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도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방법과 절차를 들여 마귀한테 온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죠. 중립지대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중립지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둘뿐이 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방식이 중립지대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자율지대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간섭 안 해요. 마귀도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는 본질을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라. 그러면서 마귀의 정체를 이야기해.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 이 마귀가 카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카인이 아벨 죽인 살인사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총칼을 가지고 하는 독재만 알지 거짓말을 갖고 하는 독재를 몰라요.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사랑과 주경기의 독재, 그래서 신군부 독재 치를 떠는데 문재인과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로 독재하는 거 몰라요. 대법관을 26명인가? 그렇게 늘리고 3심제 아닌 헌법재판 4심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선거에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10년씩 때리고, 이거 신군부 시절에 그런 짓을 했는데 이 시대도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네오마르크시즘, 이 주사파 세력, 신공산주의 세력, 권력 강화를 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돼. 그렇지, 성경에 나온 진리로 거짓을 알아야만 거짓을 자기가 척결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진리 영을 받아야 거짓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봉사를 하죠.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았어도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데올로기 속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 삶이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고 육신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적이고 원죄에 속으면 얼마든지 악한 영의 스파이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굉장히 크리스찬들 싫어하죠. 난 성령만 하면 자녀인데 하는 짓은 마귀 자식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에 영으로부터 우리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악령이 들락날락해요. 저도 미혹될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나왔다 그래 버리는 거야. 근원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마귀한테 미혹받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다. 그러면 결국 뭐를 믿는다는 거야? 거짓을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뭐를 믿을 거냐? 진리를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성경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리도 있고 거짓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다 보면 거짓도 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이 다른 데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짓된 것 이게 자기가 알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걷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쫓아내게 되는 거고 거부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다. 예수께서 대답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옳지 아니하냐. 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너 귀신 들렸잖아. 예수님이 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사마리아 사람을 억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진리고 거짓은 거짓을 하는데 쟤들은 거짓을 진리로 진리 거짓.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스프에 600억 됐다고 좋아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모든 기관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간 돈 다 막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저거 이게 5,000포인트? 4,000포인트대로 저거 나중에 추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제가 일찍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쪽과 연결돼가지고 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될 거라고. 하나님 뜻이 미국과 투자를 해서 지금은 뭐 해외 자본 유출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한국은 살려놔야 되니까 대기업들은 미국 가서 살아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들 자영업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서민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쟤들이 뭐 하겠어요? 나라 이게 카드 긁는 거죠. 빚내서.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광주하고 전남 합쳐서 임기 동안 20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20조 탈라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왜 충남하고 대전은 안 하냐? 20조. 그 돈이 어디서 와요? 그냥 빚내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교활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저 이게 돈 좋으니까 환장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거든요. 나라 빚이 많으면 어때요? 그 이자가 한 해에 몇십 조씩 되는 거예요, 이제.
이명박이 5년 내에 22조 가지고 4대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뭄이 없어졌어. 홍수가 없어지고. 근데 몇십 조씩을 이자로 날려요. 그 난리를 쳤잖아. 그러니까 국민이 영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그럴싸한 논리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 옳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독선적이었어요. 당대표 자기 마음대로 뽑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 보인 사람만 장관 세우고. 근데 어땠어요? 탄핵당할 때 배신하잖아. 그게 하나님 심판한 거지. 그러나 나라를 봤을 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주사파가 30몇 번 탄핵에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정상적 생각을 못해요. 왜냐?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왜 그러냐면 너가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선지자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거 귀신 들려서 그렇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더 크냐? 또 선지자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귀신 들린 거지. 거짓말적이지. 예수님이 마귀 걸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이제 열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나한테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이 아들이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 이야기하는,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니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아. 그러나 너희들은 마귀 앞잡이라는 거야.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 척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거든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배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위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느라. 그래서 참 놀랍게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은혜의 영, 계시의 영, 또 영광의 영, 생명의 영, 칭호들이 많이 있어요. 거룩한 영, 성결의 영. 그런데 유독 진리의 영이라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마귀가 거짓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드러낸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그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요, 얼마든지 거짓 영 받아서 속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지금까지 신학을 정립해 온 거거든요. 물리학도 그렇고 또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숱하게 이게 거짓말 속은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희 조상이 나의 때 볼 걸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죠. 너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한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너 50살도 안 되잖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는 이야기 말이 되냐? 근데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는데 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걸 아셨겠죠?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는 뒤에 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구분 못하니까, 구분할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귀신들 듯하는 거예요. 악령 벌렸다 그런 거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특별히 진리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받으셔서 직접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